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으로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구약의 율법의 사역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 신약의 영의 사역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했었죠. 구약은 문자 율법의 잣구에 따라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치 아니함을 주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의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물론이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아주 참 소망 섞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서부터는 이제 그 사역을 어떻게, 사역은 어떤 종류의 사역인가를 설명한 것이 지난번에 2장 3장이었죠.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고 문자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러면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역을 수행해 나갔는지 그 얘기가 1절서부터 쭉 설명이 돼 나오면서, 특히 또 8절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고난, 구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5장에 가면은 그 어려움을 뚫고 승리해서 미래에 어떠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꼭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성령의 사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잣구를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그들을 다시 율법의 속박 아래 놓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역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로 이 사역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도 당연히 참으로 긍휼로 시작이 됐겠죠. 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던, 그리고 사역자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긍휼로 택해 주셨다는 얘기를 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면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고 특히나 이 박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괴롭히던 자였을까를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자,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었었죠.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와 같은 짓을 했었는데, 나중에 영적인 눈을 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불쌍히 여겨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벌 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오히려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역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 여기 써 있네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예전에 안 믿을 때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모르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6절로 가시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내가 나같이 이렇게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자기가 긍휼을 얻었다. 이야기를 했죠. 예. 자, 디도서로 가시면 3장에 가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순간에 우리는 긍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당연히 진노의 대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이었을 아담의 자손의 상태였을 때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인데 그렇죠. 진노의 자녀여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과 저주를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긍휼이죠. 해야 되는데 마땅히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셨죠. 그래서 디도서 3장에 가시면 디도서 3장 5절에 예. 3절서부터 보시면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자였으면 당연히 심판을 했어야 되겠죠. 3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십자가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긍휼 불쌍히 여기셨죠. 기회를 주셨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거듭남 그다음에 죄를 씻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와 같이 엄청난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로 오시면 그가 사역을 맡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사역을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수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사람들한테 내보일 리가 없겠죠. 음흉하게 가슴속에 싹 숨겨놓고 그렇죠. 때로는 아주 위장된 행동들을 우리가 하죠. 가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게 왜?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잘못된 일들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과거 청산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죠. 다 갖다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술, 담배 끊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이 아주 그 옳지 못한 상수를 통해서 돈 벌던 것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옳은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이런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의 사역자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두 번째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간교하는 건 뭐 정직하지 못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쓸데없이 아주 요즘 말로 하면은 머리를 굴리는 거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간교한 자가 다름 아닌 그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간교하게 이브를 속였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아서 큰 교회를 차려서 한번 뭐 왕창 한번 해본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로, 자기의 나쁘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하는데 수단으로 써먹는다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을 다루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만으로 사역하는 이런 아주 본이 되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였다.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았다.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그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가 하나도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올바르게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은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의 일종의 표라 그랬죠. 교회의 표로서 삼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 사역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뭐 자기 이익을 꾀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드높인다든가 아주 권력을 쟁취한다든가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러한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네요. 자,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숨겨져 있으니까 알려지질 않아. 그거는 마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리개, 소위 말하면 가리개를 눈에다가 가리고 나서는 무엇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세가 얼굴에다가 그 베일을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유대인들의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바로 모세가 얼굴에 베일을 가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지 않죠. 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이 밝히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빛을 받았겠죠. 그렇죠? 복음을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려진 자다.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의역을 해서 뭐 망하는 자, 망할 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아마 구원받지 못한 자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 의미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용어를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우리가 사용한 것은 뭐냐면, 이 LOST, lost라고 하는 그 영어에 길을 잃어버려진, 우리 보면은 미아 아시죠? 길에서 아기가 없어졌어. 그럼 미아 보호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아라는 뜻이 악인은 아니지만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lost가. 근데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중요하냐면, 구약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목자를 놓쳐서 길을 잃어버리고 딴 곳으로, 잘못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고 우리를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그걸 뭐예요? 멸망의 길. 성경에서 이것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세상의 행로,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으로 가게 된 그런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우리가 굳이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자, 그들 속에서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세상,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자, 이 세상의 신, 믿지 않는 자의 영이 방해를 놓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신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방해를 한다 이거죠. 그 방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 자,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뭐 등등등,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많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인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이 비쳐야 되는데 가려졌으니까, 자, 눈 가리개를 가리고 나서는 하늘의 태양을 볼 수가 없듯이 복음의 빛이 비치고는 있는데 이 사람은 가려놨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을 가려놨기 때문에 결국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의 방해꾼인 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자신의 노력하에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면은 마귀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지죠. 근데 불못에 갔는데 자기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의 희생물, 이 마귀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눈이 멀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귀의 유일한 위안은 나 혼자가 아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라고 성경의 에스겔서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도 써 있고 골로새서에도 써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 형상을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의 방해를 뿌리치고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복음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탄의 소나기에서 이 방해꾼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었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사도로 삼으셔서 인류를 맡기셨는가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중간에 내가 이르되, 예수님이 질문해서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이 목격한 이것을 간증하라는 거죠.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 18절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눈을 떠야죠. 그래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여기 나와 있네. 아까 사탄이 방해하고 있었다 그랬죠. 사람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방해하고 있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그 이후에는 그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위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게 단순히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까지 받는 그러한 모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아까 사탄이 방해하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써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데 문제는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돼.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으면 잃어버린 자들 안에서처럼 계속 가려진 상태로죠. 아니 안경만 이제 가리개만 벗으면 보이는데 끝까지 가리개를 안 벗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자, 그래서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이 사역자들의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잘못된 그 습관이나 또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기가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사역 설명하고 자기의 역사 자기가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했다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또 그런 유명한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회할 때 보면은 막 다른 목사들이 그 사람 소개할 때 보면은 막 예수님은 안 드높이고 막 이분이 뭐 얼마나 유명한 얼마나 뭐 능력 있는 뭐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갖다 붙여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아는 한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건데요. 미국에 하여간 뭐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유명한 아주 목사들 중에 목사라고 하여간 알려진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그 목사가 그 패스터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만 모아서 다시 그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럼 거기를 강의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들이 한 뭐 2, 3천 명이 쫙 엄청나게 큰 체육관 같은 데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회자들의 목자라고 하는 그 목사가 딱 등단해서 강의하러 걸어 들어오면 쫙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김정은이가 등단할 때 박수 치는 거하고 모양이 너무나 똑같아.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어서 자발적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사람을 숭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당연히 했어야 되죠.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난 너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절하냐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교황님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막 이러고 무게차에 타서 말이죠. 이런 표현 이거 참 심각한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자 그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라니.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그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주인을 섬기는 종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자야. 선포를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하지 주인공으로 자기를 선포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참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나옵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추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다고 욥기에도 써 있고 이사야서에도 써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성경에서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충만한 게 아니라 비어 있고 형체가 아름답게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찌그러들어 가지고 형체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덮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후의 현상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귀의 반역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이 모습이죠. 예, 우리의 모습은 찌그러들었죠. 찌그러들고 그다음에 속은 텅텅 비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야? 어둠의 자식들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기품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때 복음이 들려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와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이 창세기 1장이 바로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자, 그럼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성경이 이 장면을 우리가 구원받는 장면과 잘 비교해 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억지로 갖다가 꽤 맞힌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빛에게 명령하사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죠. 어둠 속에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어둡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땅을 심판받은 땅을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뭐예요? 어둠 가운데서 지금 텅텅 빈 공허한 마음 가운데 찌그러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비춰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 1서 1장에도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그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의 이 심판에서 구출된 이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데 갑자기 뭐예요? 빛이 비쳤다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요. 빛이 비치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빛이 쫙 비쳐서 우리의 어두운 죄악들이 다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2장 9절. 사도행전 22장 9절. 우선 6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그렇죠? 산헤드린 그 소위 유대인 정부로부터 그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러 지금 영장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셨죠. 6절.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이 순간에 주여니시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여 할 수 없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두렵죠. 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빛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슨 박쥐나 뭐 이런 그 어두운 동네 사는 동물들은 빛을 비추면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숨어버리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그건 바울에게 하신 사울에게 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장님이 됐죠. 너무 빛이 세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자, 26장으로 가시면 비슷한 간증을 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2번인가 3번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간증했나 보세요.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왕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22장 13절 12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비슷한 간증을 합니다.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이 권한과 임무가 바로 영장입니다. 영장을 가지고 이제 체포하러 가는 거죠. 권한은 체포영장이고 임무는 이제 잡아오는 거예요.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뭐라고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이게 영광의 빛이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던 그 엄청난 빛이죠.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사용할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용하시는 언어가 히브리 말로 해야 돼. 히브리 말. 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빛, 복음의 빛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제 비추었는데 그 빛이 이제 어디에 담겨 있는가 보세요.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빛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우리는 왜 질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마치 저 도자기 만드는 질그릇 있죠? 흙덩이. 우리 원래 흙덩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공예가가 잘 빚어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항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다가 뭘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안에 담고 다니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엄청나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권능 있게 산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주인공이지 질그릇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보배가 주인공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한 구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여기에 킹제임스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왜 빛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빛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태양이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달로 비유되어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는 달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럼 태양과 달과의 관계는 뭐예요? 태양은 자체 발광체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런데 달은 아시다시피 스스로 빛을 내는 그 광채가 아니에요. 작은 광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반사. 그게 달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 안에다가 지금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빛이지, 우리 질그릇 자체가 빛은 아니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당연히 우리도 빛이지. 세상에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빛을 비추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빛이야. 그러면 비추라 그러면 내가 비추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야.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도록 내가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이제 우리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영어에는 사역동사 le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let. 자, 영어에 공손한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누구입니다. 제가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자, 말 자체는 뭐예요? 내가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뭐 어디서 살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영어의 표현이 뭐냐면 직역을 하면 Let me introduce myself.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 좀 해주세요.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바빠서 소개할 시간 없어요. 나중에 하시죠. 하고 딱 막으면 뭐예요?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사역동사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빛을 비추도록 네가 허락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주인처럼 나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회를 드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빛을 비추시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역동사가 쓰였어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도록 하여. 이 비추기에는 빛을 비추시는 분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인데 나의 허락과 동의가 있을 때에만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지만 내가 나서서 주인공 노릇을 하면 주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빛으로서 비추면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못 보죠. 안 보이시니까. 그럼 뭘 봐요? 나의 선한 행위를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뭐로 봐요? 이 사람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는구나.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선한 행위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선한 행위를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 선한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참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들 90%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 문맥을 보면요.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우리로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추도록 예수님께 허락해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체가 우리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문장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아까 얘기했던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내죠. 그 고린도후서에서 무슨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유통만 한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 가면 4장에서 그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요? 왕관을 받았는데 왕관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왜? 왕관을 받은 자격이 없지.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풍습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냥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훈장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그 부모님께다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복음과 관련지어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려준다. 다음 시간에는 8절서부터 이 사역자들의 길이 상당히 외적으로는 아주 괴롭고 힘든 어려운 길이지만 내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도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외적인 내적인 삶을 비교하는 내용이 8절서부터 18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참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참 항상 모시고 다니지만 이 빛을 비추게 하지 않는 우리의 순종치 못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저게 뭐야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먹칠, 이걸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가게끔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당하는구나.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그렇게 참으로 훌륭한 성군이었던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모독할 거리를 주었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 늘 빛을 비추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